신자는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같은 동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신자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된 우리라고 그렇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육신의 법은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가지만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은 생명으로 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죽이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살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칼럼을 읽어보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을 요약해서 썼습니다만 정말 쓰고 싶은 내용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쓰고 싶고, 그 쓰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아주 악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천재들에 의해서. 교육 잘 받은 천재들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돈놀이 하는 회사로 가는데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든 법률가들은 이 돈놀이 하는 사람들을 다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 미국 정부가 이 돈놀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 혼자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냐. 모든 생각의 기준은 다 이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도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 살고 상대방을 죽이자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너 혼자 살자고 하는 것, 그것은 육신의 법이요.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생명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 공동체는 그렇죠. 죄와 불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생명의 파괴가 이루어진 이 모든 존재, 그것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생태계를 포함해서 이 파괴되어가는 이 땅에 성령의 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다시 부여해서 모든 죽어가던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육신의 법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좋은 것도 다 이것이 고민과 고통으로 다 갑니다. 성령의 법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육신의 법 속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사람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지만 성령의 법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그 다툼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쁨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갖고 있는 법,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메말랐던 땅에, 그래서 황량해 보이던 땅에 이제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 보니까 야, 세상에 이제 저 누렇게 보이던 땅이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뒤덮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특히 그 경험이 더 쉽잖아요. 프리웨이 5번을 딱 타고 가다가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그 산 넘어가는 길에 어느 날 보니까 그치, 저 보랏빛 꽃들이 그냥 쫙 피고, 어떤 때는 그냥 노란 꽃들이 쫙 피고, 어떤 그런 현상은 어떤 일 이후에 나타나는가 하면 비가 온 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땅속에 숨겨져 있던 생명력들이 팍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 야생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생화. 야생화는 그 뉘앙스가 볼품이 없는 꽃들 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죽어 있었던 것들, 아무 존재 가치도 없었던 것들, 그렇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단비가 내린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땅 위로 솟아 올라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말씀의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렇죠? 생명 나눔의 공동체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너무 관념적이라서 그 잘 안 가요. 그 표를 바꿔보니까 예배 우리 교회만 오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바꿀까? 너무 천박하잖아 그거. 예. 생명 나눔의 공동체.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인디비디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몰트만은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모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성적. 그 모성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모성적.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이혼을 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 것이 더 옳으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움을 하죠. 그래서 서로 아이들을 자기가 데려가겠다라고 싸움을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뭐 이혼을 하면 뭐 안 되겠지만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목사가 어드바이스를 한번 한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옳습니다. 아빠는요, 아이들을 못 키웁니다. 논리적으로는 다 잘 키울 수 있죠. 아이고, 내가 시간 내서 애들 라이드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뭐, 다 뭐 해줄 수가 있겠죠. 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도 컵라면 끓여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돼요. 모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마치 그렇죠.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다 품고 있듯이 이렇게. 저는 이제 닭을 키워봐서 알아요. 어느 날 보면 우리 토종닭이 있었습니다. 토종닭들이 다 자기가 알을 깨가지고 부화를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요만한 노란 병아리들이 막 10마리, 20마리가 막 다닙니다. 막 흩어져 다니는 것 같지만
뭐라고 어미닭이 한마디만 하면은 이 닭이 쫙 모이는데 어디로 다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 어미닭의 날개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 많은 병아리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속에서 한 마리씩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숱하면 병아리들을 품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모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품어서 자라게 하고 그 생명력을 갖게 하고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모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겁니다.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아빠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절대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제 기준인 것 같아요. 절대란 말은 취소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아빠는 아이들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무조건적입니다. 그죠? 왜 아이를 사랑합니까? 엄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을 키울 때 똑같이 때릴 수 있다. 엄마도 때릴 수 있고 아버지도 때릴 수 있다. 근데 아빠는 때리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때리는 건 엄마 몫이에요. 엄마가 때리는 건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픕니다. 근데 아빠가 때리는 건 한 대만 맞아도 뼈골까지 그 고통이 스며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은 평생 그 아이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주 공포스러운 폭력으로 평생 그 아이에게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빠는 아이를 때려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엄마는 때려도 됩니다. 때려도 지름이 0.5mm인 회초리만 가지고 때리십시오. 그 이상 굵으면 폭력입니다. 엄마는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무조건 참아요. 그리고 자식에게 대해서 잘잘못을 그렇게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식이라도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엄마예요. 거친 삶을 살다가 온 사람도 그렇죠. 엄마 품에 오게 되면 마음 놓고 하루를 푹 잠을 잘 수 있다. 그것이 엄마의 품이거든요. 식객이라고 하는 만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친구가 감옥에 있다가 탈옥을 합니다. 그 탈옥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끓여준 영덕계 맛, 그 찌개 맛 한번 보기 위해서. 그것이 탈옥한 이유였어요.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손맛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언제까지도 기다려주는 것이 엄마입니다. 성령의 법은 바로 그 모성적 법을 모태로 해서 이것이 진행이 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오직 자기 살 길만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늘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불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늘 따진 우리는 뭐죠? 성령의 법 속에 사는 사람, 생명의 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사물과 환경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보편적인 윤리적 개념과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까지도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어떻게 사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볼 때 당신도 이상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 잣대와 그 기준이 모든 사람들을 재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살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한 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 때 좀 딱 좀 맺고 끝게 뭐 이렇게 딱 정리를 좀 해주시지. 뭘 정리를 해줍니까?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의 법을 함부로 사람들한테 들이대고 당신은 이 성경의 법에 의해서 보니까 당신은 지옥 갈 놈이구만,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을 들이대면 우리가 얼마나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심판대 위에 올려놨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생명의 공동체, 그 역할을 가장 수행하지 못한 없어져야 될 집단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를 살펴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옆에 다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육신의 논리예요. 이 성령의 논리는 그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넘어서 버려요. 어떻게 넘어서냐면, 때로는 나에게 칼을 겨누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존재들까지도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제가 1998년에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96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논문 같지도 않은 논문을 쓰고 심사를 패스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4년 만에. 그 14년 동안에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그 키워드를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그 키워드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디설테이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창조적인 논문이 안 나와. 이 자존심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 거를 뺏겨서 적당히 짜집기해서 논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를 받느냐, 안 받고 마냐, 안 받는 쪽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워드를 내가 발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아티클들을 읽어보다가 몇 가지 발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코드라고 하는 단어, 노드라고 하는 단어, 이거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멀티튜드라고 하는 단어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드라는 단어를 이제 노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것이 발전시켜가지 않으면 이 코드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이냐, 그런 개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드라고 하는 것은 메디컬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입니다. 이 노드라고 하는 것은 결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절점은 뭐냐면 신경이 가다가 이렇게 지점을 노드라고 얘기해요. 이 노드가 분화돼서 여기서 또 노드가 돼가지고 또 분화되고 여기서 또 분화돼서 신경이 뻗쳐져 나갑니다. 확산돼 나갑니다.
이 신경이 확산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그 몸이라고 하는 그 본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노드라고 하는 작업이 계속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코드는 좋은 것입니다. 같은 동질성입니다. 그러나 이 코드가 노드로 분리돼서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지 않으면 이 코드는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한 그겁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소금 그대로 있다.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멀티투드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려. 가슴이 울렁거려. 이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진짜 가슴이 울렁거려.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모든 목회가, 모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의 논리들이 늘 그저 교리적으로 외워야 되고 괴롭고 우리 삶하고는 아무 관여가 없는 그런 것들, 그치? 목사가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복받고 잘 산다고 하는 것도 결국 그치? 허공을 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던 것들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의미 있게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담아내야 될 그런 것들이 뭐냐? 거기서 있죠. 정말로 저 모든 목회와 신학을 해가는 일에 있어서 사상적 근간을 저는 찾아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멀티투드라는 단어에서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기준점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존재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폴 틸리 같은 범신론자라고 그렇게 매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 매도를. 다 소중한 겁니다.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있는 동안은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저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재수없게 저 사람이 휘두른 칼에 내가 죽는구나. 이거죠. 분명한 것은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돼. 내가 지금 말 한마디 하고 생각하는 모든 그 기준까지도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